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배경으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많이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토요일 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73만 명 이상이고 사망한 사람의 수는 3만 9천 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물론 죽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참 슬픈 상황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안고 태어납니다. 죽음만 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죄성을, 죄의 오염을 타고 품고 태어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할 최고의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합니다. 잠시 덧없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얻어야 할 가장 최고의 위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 복을 얻으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살아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최악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어지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안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성격이나 자세로 인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택하신 사람에게 예수 믿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예수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 다음의 복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귀한 복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옆에 강도를 보십시오.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에게, 또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죠. 둘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을 기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자원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두 번 다시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기 전에 미리 회개하여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먼저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이 다 성경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에게 삐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서를 다 비교를 해서 자세히 봐야 이게 보입니다. 근데 한 강도는 나중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삐딱한 다른 강도에게, 제수에게 나무래면서 책망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으므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사람에게 자기의 구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 예수님을 보거나 만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회개와 믿음 생활과 이제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되게 살았는데, 자, 구원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영적인 새 인생이 전개됩니다. 동시에 죄와의 싸움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매이지 절대 구원받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고 그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 나무가 죽은 상태이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의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전혀 없다면 저 사람에게는 교회만 다니지 구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의 강도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죽었으니 천국에 간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이런 가정을 해보죠. 그 사람을 매달고 있던 십자가가 그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뚝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과 다른 강도는 그대로 달려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사람이 뚝 부러지는 바람에, 십자가가 뚝 부러지는 바람에 죽지 않으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가 십자가가 부러지는 걸 보시니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내가 너 처형했다고 보고할 테니까 너 가서 살아라 하고 놔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달라지는 삶의 변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즐거이 예배드리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생겨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죠. 사람이 자기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의 반응과 그리고 태도와 그리고 믿음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날 때 우리에게 거듭난 의지도 주셨고 또 상당한 능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여 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힘써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기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힘써 싸우시는 분이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여서 살 땅을 다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정복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도 많은 시련들과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곳에서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지휘하였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고 죽을 시간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을 불러 모으고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하면서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목들에게 두령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튼튼한 성곽을 쌓고 또 쳐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고 사는 나름대로 조직화된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나 그리고 그동안 노예살이한 대가로서 주변의 애굽 사람들에게 돈이나 기중품을 좀 얻어오는 그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전쟁 준비에 잘 익숙해진 그런 작은 부족 국가들을 무너뜨리면서 살 수 있는 땅을 얻었을까요? 뭔가를 들고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과연 뭘 들고 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 땅을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원주민 부족 국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를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임하셔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죽고 없는 훗날의 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없을 때도 영원히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두령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터를 잡고 문명을 일구고 사회를 건설하고 전쟁을 준비한 그런 작은 부족 국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기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계속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원주민들의 성곽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기가 죽어서 웅크리고 있으나 언젠가 그들이 길을 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들을 다 이기지 않으면 마치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많이 승기를 잡아서, 한국 같은 나라, 그래서 하루에 전국에서 확진자가 한 2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방심하고 놔두면 금세 수백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건 순식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언제 그들이 다시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야만, 그래야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두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라고 설교할 때 아무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이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진짜 전쟁을 수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치 그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삼갈의 손에 들린 그 삼갈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그 손에 들었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고백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실까요? 어찌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호수아는 그 정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에서 싸우시기를 원한다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 섬기는 원리입니다. 자, 절대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믿고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 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400년이 지났을 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어서 무릎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노아는요.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 노아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했으므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나라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 대문 위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구원받고 난 후에 신의 산에 도달하여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온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로 들어온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써 싸우시고 일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자, 그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다 기록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원리를 다 기록했으니까 그것을 열심히 힘써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와 구약의 성도들의 그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자연히 도달하는 결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람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만큼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타고나고 죄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 주었을지라도 율법을 다 지키기에는 인간의 죄성이 너무 강하다.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자꾸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대체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다 깨달을 수는 없었겠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고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고대했습니다.
시므온 같은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윗에게도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예수님을 고대하는 다윗의 신앙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졌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과는 신앙의 방법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심령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기를 힘써야 했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저절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일, 그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전염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염병이 물러갑니다.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성도가 되었을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실천하면 또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적용하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을 행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불순종과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삼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심판하십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한 발람이라고 하는 왕의 재물과 유혹에 미혹이 되어 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웃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일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수가 주는 재물에 미혹이 되어 응할까 말까 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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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오히려 축복의 예언을 막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왜 너는 내 돈 받고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해주냐 하고 막 불만을 터뜨리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끝내 한마디도 저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에 잡혀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죽였을까요? 물론 그가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재물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그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까 하고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와 자질과는 0.001%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의지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자, 구약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의 고난과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각과 행위와 삶이 늘 지속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마음을 따라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여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